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표제가 있는 시편 3편에서 7편까지 시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라 하는 간구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편 8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고 찬양으로 시작하지요. 시인은 온 땅,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거대함과 아름다움에 놀라고 압도당합니다.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지요. 시인은 온 땅에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위엄있게 드러나는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볼 때 1절의 주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온 땅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1절 하반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히브리어 구조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다음에 덮었나이다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명령형 동사는 관계대명사 뒤에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는데 불분명합니다. 또한 1절 상반절이 9절과 일치해서 수미 쌍관을 이루기 때문에 1절 하반절을 2절에 연결시키기도 해보죠. 그러나 1절 상반절에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위엄있게 드러남을 연결해 볼 때 하늘에서도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읽는 것이 적절합니다. 창조의 위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이름이 온 땅에 퍼져 있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드러남을 시인이 감탄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반절의 땅과 하반절의 하늘이 우주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은 연약과 겸손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어린아이들, 젖먹이들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주적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인 주의 대적들, 원수자들, 보복자들이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죠. 특이한 것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시에서도 간구시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보복자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누가 감히 절대 주권을 가진 우주의 왕의 대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속에 끊임없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려는 혼돈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력에게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 그리고 다스리신다 하심을 시인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대적들로 인하여 그의 능력을 세우기 위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그들, 즉 전혀 힘이 없지만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시죠. 시는 거대하고 다양하지만 질서 속에서 하나로 통일되어서 신비하고 아름답게 운영되고 있는 세계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함축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계시를 이해하고 인식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내용은 시인이 밤에 밖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직접 자기 손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친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고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달아 놓으셨다고 시적으로 표현하죠. 끝을 알 수 없이 거대하고 광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여 있는 것을 본 시인은 그의 초점을 창조 세계에서 인간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대하고 신비한 우주와 작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는 얼마나 크고 놀랍고 장엄한가.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작고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신 것을 시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탄의 탄성을 바라죠. 우주에 인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는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죠. 인간은 연약하고 더덥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너시인데 땅에 속한 부서지기 쉬운 유한한 존재, 베나담인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주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가? 창조물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해 시인은 놀람과 감사로 화답합니다. 시인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의 거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의 찬양과 감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인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창조물 중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혹은 엘로힘, 천사들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다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작고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뛰어넘는 명예와 영광과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영화와 종기는 왕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관은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왕적 신분과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께서 베풀어 두신과 함께 주께서 친히 만드신 것을 강조하는데 3절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한다면 6절로 8절은 땅에 있는 것을 언급합니다. 7절과 8절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피조물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므로 인간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의 범위를 보여주죠. 길들여진 가축으로 소와 양,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들짐승,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바닷길에 다니는 것, 즉 바다 짐승들을 모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친히 만드시고 돌보시는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는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인간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 특별한 위치와 능력과 권세는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돌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그 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잘 적어두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9절이 1절 상반절과 일치해서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싸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서는 창조물 중 인간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마무리하죠. 이 시는 4절부터 8절까지 인간에 대해서 말하지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